10월의 설교 주제는 개혁을 향한 여정입니다. 오늘은 시험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단호하게 죄를 끊어내고 믿음의 삶을 결단하더라도 거대한 위협에 압도당하면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재임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철폐하는 등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믿음을 시험대에 올리는 큰 위협을 맞닥뜨립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가 이제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남유다까지 침공하였기 때문입니다. 큰 시험의 순간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처하였을까요? 우리는 먼저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장소인 산당들을 없애고 우상의 돌 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또한 모세가 만든 놋뱀 르후수단도 부수는 철저한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단행한 세 가지 개혁은 모두 쉽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림에 보신 것처럼 산당은 가나안 지역의 토착신앙과 여호와의 신앙이 혼재된 혼합주의의 산물이며 바알과 아세라 역시 이스라엘에서 보편적으로 섬겨진 신들이고 마지막으로 롯뱀 르후수단은 여호와 신앙을 표방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불뱀에게 물려 죽는 상황에서 놋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치유의 도구로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바라보면 치유의 능력이 생길 것만 같다고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마치 하나님처럼 받들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히스기야의 개혁은 여호와의 신앙을 표방하면서도 교묘하게 우상화한 모든 것을 없애는 매우 철저한 개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히스기야처럼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제거하고 말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지 없이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신앙의 장애가 된다면 그것을 버려야 하고, 권력이 그렇다면 권력을 버려야 하고, 자존심이 바른 신앙의 장애가 된다면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생명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우리 신앙 성장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향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우상을 제거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형통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칼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바라보다, 이해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번성하다, 성공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뭐뭐로부터 나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주로 출애굽의 상황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갈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는 말은
히스기야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히스기야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연합하다라는 말은요, 착 달라붙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석이 착 달라붙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착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전투에 나갈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아무도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하나님과 이미 하나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누구도 공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덤벼드는 자는 백전백패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착 달라붙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었던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은 위기를 여러 번 만났지만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만의 일이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의 거센 도전을 받았던 이삭, 형 에서의 보복의 칼날 아래 놓여있던 야곱, 우상 숭배를 거절하여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 메대 관리들의 시기로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 헤롯의 핍박으로 옥에 갇힌 베드로 등 하나님과 연합되었던 사람들은 어떤 위험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가는 길에 적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연합한 성도는 언제 어디든지 수천만의 대적이 나를 포위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리라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연합한 사람의 길을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안전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형통한 삶을 산 히스기야와 유다에게 큰 시험의 순간이 닥쳐왔습니다. 같은 민족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아수르가 강대국이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아수르보다 국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갔습니다. 이런 아수르 공격 앞에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타겟책은 무엇이었습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 사나림에게 굴복하고 성전과 왕궁 보물 창고를 열어 은 300,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때 아수르 왕 사나림은 유다의 46개의 성읍을 정복하고 20만 150명의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면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쳐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막대한 조공을 마련하기 위해 성전과 왕궁 보물 창고를 다 털고 성전문과 기둥의 도구만 금까지 벗겨내었습니다.
그러면 하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 아하스와 달리 히스기야가 하수르 왕을 섬기지 않고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형통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내립은 자신을 배신한 히스기야를 그대로 방관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자기에게 속해 있던 나라가 배신을 하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마땅히 응징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런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는지 시험 문제를 내셨는데, 히스기야는 세속적인 임기응변 방식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집권 초기에 말씀의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을 산 것과 대조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모습은 믿음이 매우 약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대대적 종교 개혁을 이루고 하수르를 배반한 등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수르에 항복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위기는 성도의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과 위기는 서로 함수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다면 아무리 큰 위기라도 작은 문제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작으면 아무리 작은 위기라도 태산과 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고에 설 때에 어떤 위기에도 당당히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 파손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그마치 14일 동안 부서진 배에 의지하여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선원들이나 승객 모두 살 소망을 거의 포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바울은 조금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위로하였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의 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에 견고하게 선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난파선 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견고히 서서 불안에 떠는 승객들을 위로한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어떠한 시련과 고난에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지탱시켜주는 것이 믿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에 무엇보다 믿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세상 풍파가 아무리 거센 힘으로 우리를 덮칠지라도 결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든든히 세워 사단이 주는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믿음이 승리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요구한 배상금인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지불하기 위해 성전과 왕궁 보물창고에 있는 은을 다 주고 그것도 모자라 성전문과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서 바친 치욕적인 일을 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내립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근동에서 상대할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강국 애굽조차도 아수르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침공하여 와서 유다의 성읍들을 파죽지세로 정복하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오자 그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은 결국 아수르에게 항복하게 하였고 치욕적인 수모를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아수르 왕에 대해 두려움을 극복하였다면 이와 같은 치욕적인 일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을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는 세상 어떠한 적들이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기에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며 덤빌지라도 주께서 이미 사단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게 되든지 두려워 말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맞서서 싸우기만 하면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서지 못하게 하여 실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과 맞서지 못한 것은 골리앗 몸이 거대했기 때문만은 아니겠죠. 두려움이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었기에 용기를 낼 수 없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골리앗에 맞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다윗이 나갈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에 당당히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 이래로 가장 훌륭한 신앙의 인물로 평가받은 왕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도 아수르 왕 사라닙의 침입으로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바치고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히스기야 모습을 보면서 인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위로운 자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 인물 가운데 어느 하나 전혀 흠이 없는 인물들은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모세, 다윗 등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모두 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닥칠 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의지합니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